오늘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지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구원 얻는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때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의를 보시고 그 사람의 의지를 인정하실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의 회개와 믿음이 사람 자신의 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협력하는 의지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한 주제가 상당히 오해가 되어 잘못 전달되곤 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협력하는 의지를 주장하면서 신앙의 형태가 어쩌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협력한다라기보다 자신들이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믿음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며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를 신앙하고 신뢰한다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신앙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열심을 낼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고 열심 있는 신앙을 주장하며 또 그렇게 교회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교리 체계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대표적으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종종 감리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로 사람을 불러오는 것을 전도하고 칭송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이러한 경풍을 걸어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지요. 이러한 행위적인 신앙에는 이러한 교리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선행하는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행하는 은총은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의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신앙의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다가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단순히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압하고 강제적으로 이끌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하는 행위의 형태가 나타났던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돕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형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협력하는 의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행하는 은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 얻는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한 분의 시험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시험이죠.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동방의 의인으로 칭하는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그 고난의 원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욥의 믿음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였습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욥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에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럽게 부복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왜 환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왜 순전한 자에게 고통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시험이 있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택자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의 품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사단이 도발하지요. 하나님, 그가 진정 의로운 자일까요? 그에게 주신 실물적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게 주신 그 실물적인 복들을 다 걷어가신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라.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의 가문에 욥의 소유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부가 이방에 있던 야만 족속에 의해 침입을 받아서 다 빼앗아가고 도륙을 당합니다. 그의 종들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욥은 이 일을 듣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때 사단은 다시 도발합니다. 하나님, 그의 육체를 쳐보십시오. 그의 생명이 그의 가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시험마저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발생하게 되죠. 그는 온몸을 긁고 진물투성이가 됩니다. 이때 그의 아내마저 이 욥에 대해서 저주하죠. 네가 그렇게 순전하냐?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욥은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아들 7명과 딸 3명도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날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발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이 그에게 닥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 것에 대하여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문둥병과 같은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부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하게 되지요.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논쟁하게 됩니다. 드디어 욥은 입술을 열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저주하죠.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빨리 끝났으면. 그때의 그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그의 신앙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입술을 열어 논쟁하면 할수록 이 논쟁은 서로에게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되어집니다. 무려 욥기 3장부터 욥기 40장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에 도저히 다 가늠할 수 없는 지혜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는 말, 그 말들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회개하라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개하라 말합니다. 욥은 변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러한 논쟁과 변론이 무려 37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가 이 욥기서를 연구하여서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외경을 찾아서 다 뒤져서 연구해 보았더니 욥의 나이 70세에 이 고난이 찾아왔고 그의 이 고난과 고통은 3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모든 부가 회복되고 그의 건강도 회복되고 그가 잃었던 자녀들도 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택한 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2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하루아침에 주어졌다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이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걸어갔을 때에 그의 주변에 있던 가장 친한 친구들, 자기의 아내조차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여 순복하여 영적인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졌던 실물적인 복이 사라지고 가장 좁은 길에, 가장 외로운 길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이 한두 해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10년, 20년이 지속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부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비판합니다. 의문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냐고 의문을 말하지요. 그때 우리는 변호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욥은 드디어 자기 자신, 자기에게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의 본질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심연,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었던 깊은 바다를 지나 그 바다 끝 바닥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복되어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욥기서 40장 이하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아득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욥에게 있던 그 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밝혀내십니다. 너는 귀로 듣고 너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네가 과연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위대한 광경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너의 그 의지로 악인 한 사람을 심판하여 처단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직접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을 보았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며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내 존재가 티끌과 같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하찮은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논쟁하고 변론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욥은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거절하고 나 자신을 멸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리였음을, 내가 받은 이 모든 복과 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욥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로 라입니다. 시브리 동사 라는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동사입니다. 시브리어 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시브리어 라.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 드디어 택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자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협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의지로 부복하여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들의 삶이며 성경에 증거된 의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 칭한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욥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이 오랜 기간 처절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볼 수 없었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의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의를 주장하는 의지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의지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내 본질, 내 자아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주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욥은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진실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였을 때에 욥은 낮아져서 드디어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의 역사로 인하여서 욥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욥의 시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내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탐하였다면 욥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 가져가셨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하여 변론하고 변호하다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믿음을 취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부복할 수 없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 강한 자아가 굴복하게 된 것인가요?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요? 누가 동등하게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자로, 내가 선한 의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돕는 영으로 생각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요?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욥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기가 보지 못하던 것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감히 입을 열어 대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하였던 것들, 변호하였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의를 위해 논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변호하다가 우리 자신의 의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자기의 의지를 맡긴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하다,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 협력하게 하신 것인가요? 욥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참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욥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함을 입은 자를 의롭다 칭하셔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만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원망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지탱하시며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인내하여 이 순종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